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가락 당신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저희는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The Grace Effect였습니다. 내용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할 겁니다. 짧게 요약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라는 이유였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 이 은혜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스라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또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고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주 다루었던 이 주제, 이 말씀은 오늘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 은혜 영역에 포함되고 있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하면 바로 벨사살이라는 인물입니다. 벨사살. 오늘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이 5장은 벨사살을 바벨론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되었죠. 이 왕은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정점에 향할 무렵에 그 왕은 갑자기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다리에 힘을 잃고 덜덜 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장면은 실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벽에서 갑자기 손이 슥 하고 나오더니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써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파티에 참석해서 즐겁게 막 놀고 있는데, 시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사람 손이 슥 나오더니 막 뭔가를 써내려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해본 분은 없으시죠? 없을 겁니다.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놀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본 것이 맞나 눈도 깜빡거려 보고 땀도 떨어보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벨사살의 연회로 이름 붙여진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17세기에 그렸다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가운데 왕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 주변 사람들도 입이 쫙 벌어져 있습니다. 그 왕을 이토록 놀라게 만든 것은 이 벽에 손으로 쓴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죠. 아람어로 쓰였는데요. 뭐라고 쓰였냐면 메네 대결 바르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로부터 읽어 내려가시면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메네는 세다. 대개는 저울로 무게를 달다. 바르신은 나누다. 메네 즉 세다 세어보았다, 계산해보았다. 대개는 당신을 저울에 내가 매달아 보았다. 바르신은 그래서 당신은 나누어졌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문자를 보고 있는 그 왕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산해보고 평가해보니까 그의 나라는 이미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나라들에게 당신의 왕국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문자는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심판이었죠. 심판. 벨사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오늘 본문의 전체를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좀 참고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을 제패했을 때이지요. 바벨론의 가장 강성화했던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벨론을 약 한 40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황금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군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함으로 민족들을 침략했죠. 그리고 남유다를 이때 멸망시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 친구들도 다 이때 끌고 왔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건축도 발달시킴으로써 도시 자체를 굉장히 웅장하게 건설했다고까지 합니다.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진 이 높은 건축물 위에 정원이 있는 그 당시 문화로는 기술로 할 수 없는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는 것이 이때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또 수도 또한 굉장히 요새로 잘 만들어서 어떤 민족도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하무적의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제국 바벨론도 느부갓네살의 죽음 이후에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이후 바벨론 4명의 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권력 투정 때문에 7년 동안의 왕이 4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기죠. 왕이 반복적으로 바뀌니까 제국도 한 쇠퇴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이후에 세웠던 4번째 왕 때문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나도니두스라는 왕입니다. 나도니두스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벨사살은 이 나도니두스의 아들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던 22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운동의 문화에서 선조들을, 조상들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실제 아버지는 나도니두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도니두스라는 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 2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니두스와 벨사살, 아버지와 아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니두스가 바벨론을 직접 자신이 통치하지 않고 그 아들인 벨사살에게 대려 통치하게 함으로써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2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당시 대외적으로 좀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고 싶은 나도니두스의 그 욕심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그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국정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나도니두스는 그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인정받고 높임받았던 신을 섬기지 않고 그가 좋아했었던 달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속세를 떠났고 아들에게 그냥 맡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이유죠.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도니두스가 국정에 손을 뗐고 아들 벨사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을 보시면 벨사살이 이 벽에 쓰여진 이 알 수 없는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그가 셋째 가는 통치자로 베네핏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당시의 왕정을 설명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권력은 아버지 아도니두스였고 두 번째 자신이고 벨사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권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참고로 이 벨사살에 대한 기록이 좀 없어서 그간 벨사살이 과연 진짜 인물이 맞는가 의심하기는 했지만 근데 19세기부터 발견된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이 인물이 실존했던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이제 배경에서 이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은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했습니다. 1000명. 말이 1000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를 모아놓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쩌면 앞서 언급드렸던 바벨론의 공중정원 같은 굉장히 팬시한 곳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잔치는 화려했고 웅장했죠. 축제 분위기가 한참 무렵 벨사살을 흥에 취해서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성물 가지고 우리가 술 한잔 하자는 겁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돌발 행동을 많이 하죠. 벨사살이 뜬금없이 예루살렘의 도구들을 술잔으로 쓰고자 했던 생각은 정말 뜬금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의 이 깊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바벨론의 가장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가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었던 2장과 4장을 기억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었죠. 다니엘이 그때 사형당함으로써 이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근데 그 왕은 자신이 이룬 그 업적 앞에, 제국 앞에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시면서 그가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이상하게 살도록 심판하셨죠. 그 일이 겪고 나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4장까지 얘기죠. 즉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제국의 큰 왕을 하나님께서 겸손히 낮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습니다. 훗날이었던 벨사살 왕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제국을 무릎 꿇었던 부끄러움과 분노로 기억나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지배할 수 없었던 나의 왕국을 감히 낮추신 저 여호와라는 신을 벨사살은 불현듯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고 있었겠죠. 당신이라는 존재가 누구인데 감히 바벨론 제국을 건드리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벌였던 이 돌발 행동, 예루살렘의 짓기를 가져온 그 행동은 바로 이런 무의식에서 나온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이 제국의 왕인 내가 선조가 무릎 꿇었던 그 왕에게 그를 검선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불현듯 하나님 상징했던 예루살렘 짓기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술잔으로 던져버렸죠.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 그릇들로 술을 마신 다음에 5장 4절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죠. 무생물이었던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의 벨사살은 술을 마시고 난 후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상징했던 성전 기구들은 술잔을 먹고 그냥 내팽개치고 나서 말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이었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이 메네 대결 바르신은 이때 벽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욕의 순간을 참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 문자를 위해서 다니엘이 이제 불려 나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도 80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보면 이미 노인이고 은퇴할 가능성이 높았죠. 이 노인이 된 다니엘 불러다가 자신을 두렵게 했던 그 문자의 뜻을 알고자 했던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 문자를 해석하면 각종 상급과 권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었죠. 그냥 그 글자 뜻만 풀이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다니엘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지 않았다. 즉 그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인 18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다니엘은 먼저 뭘 얘기했냐면 위대했던 선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끝까지는 겸손하게 살았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당신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끝까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금은동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찬양하고 있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러한 벨사살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죠.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즉 벨사살 당신이 무가치하게 여겼던 힘없이 보였던 무릎 꿇게 하고 싶었던 그 여호와라는 신이 실제로 당신의 호흡을 이끄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당신은 정작 그분을 보려고자 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크고 넓게 들립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벨사살 왕 혼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당신은 현재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 영원하지 않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호흡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로 벨살과 같은 교만한 죄인이 아닙니까? 인간 죄의 본성,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본래 이러한 교만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교만한 인간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영광을 돌린다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그냥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 없는 아주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이 직접이고 영리하고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라보면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저희 아래도 100% 동의할 겁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분은 제 좋은 이미지만 보시고서 저 정도면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본성은 전혀 이 벨사살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벨사살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교만한 존재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받았던 알 수 없는 이 문자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메네 되길 바라신 당신을 평가해보고 계산해보니 당신의 끝이 났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통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놓고 봐도 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에 예견되어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참고로 이방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만 봐도 벨사살과 비교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때만 봐도 그 왕에 대한 심판이 우선 경고가 주어졌고 다음에 이루어졌죠. 근데 유독 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에게 주어진 심판은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나와 있죠.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성경에서 벨사살 왕이 왕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날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이 행했던 신성 모독에 분노하셔서 즉흥적으로 바로 처형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을 우리가 참고하자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이후를 보시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정권 때 이미 첫 번째 해와 세 번째 해에 먼저 앞으로 임할 환상을 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이미 벨사살 왕의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기분 나빠서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알았을 겁니다. 바벨론 정권이 이제 곧 끝나겠구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 벨사살 왕이 1000명 불러놓고 잔치할 때 그날은 메데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포위하고 침략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이 당시 이 메데바사 제국이 침략하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절대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지역이 굉장히 큰 요새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하고자 누군가가 움직였다면 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짐이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아마도 이 메데바사 제국의 침략을 보고받았을 거지만 그 수도는 절대 점령나가지 않을 거라는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내 제국이 멸망할 리 없다. 내 요새가 그동안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정권까지 적어도 50년 이상 그 제국을 섬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했었죠.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죠. 그 육체는 노쇠해져 갔지만 80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더욱 맑아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굳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환상을 보고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던 다니엘이었기에 그날 벨사살 왕의 호출을 듣고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다했다. 그렇게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내려진 문자의 심판을 해석하고 영원히 보일 것처럼 보였던 그 제국의 멸망을 그날 밤에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날 죽음을 맞이했던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 이 5장의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왕 벨사살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만 끝이 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왜냐하면 벨사살과 다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은 벨사살 왕과 같은 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이 심판의 메시지 메네메네 되길 바르신만을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나타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얘기입니다. 우리 8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판결해달라고 하죠. 원래 남자도 함께 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속셈 때문에 당신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야 한다고 지금 억압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인 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쓰신 것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고대 문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이것들이 간음하다가 간음을 했던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의 죄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답답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뭐라도 얘기라도 하라고 하면서 주님을 막 다그쳤죠. 그때 주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한 말씀 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간음했던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간음했던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위로하셨죠. 여자여, 사람들 어디 있느냐? 내가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성경에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심판을 위한 지적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결국 용서에서 결국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죠. 심판에서 사랑으로 그분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오해하지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들추어내시고 오늘 벨사사에게 했던 것 같이 혼내시는 지적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벨사사에게 임했던 그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끝날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손가락은 결국 용서를 통한 구원의 부분으로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 구원은 가늠한 여인을 감싸 안으시고 말없이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모든 죄인이 받아야 했던 메네메네 대결 받으신 저주를 자신이 직접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죠.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이 진짜임을, 진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보냄받아졌습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보냄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손가락의 모습은 많은 경우 지적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과 타인에게 그 정죄의 손가락을 내보입니다. 상처 주는 배우자에게, 괴롭게 하는 자녀에게, 불편하게 하는 교회 사람들, 주변 가까운 친구들에게, 심지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에게도 우리는 이따금씩 그 심판의 손가락을 보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가락은 지적질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는 지적질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가락은 사랑이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자 붙드시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가락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향해 했던 그 심판의 손가락을 자신에게 가리키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적질과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살고자 모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벨사살과 같이 허망한 것들에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여서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앞으로 완성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이렇게 끝마칩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부디 영원한 보상,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그 샬롬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허망한 것들의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생을 쏟아붓고 기쁘게 표대까지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적질과 정죄가 가득한 싹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11월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주님의 손가락을 기억하시며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